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하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리에서부터 에니글라임까지 그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자,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은혜가 흘러 살게 하라. 은혜가 흘러 살게 하라. 우리 기억하면서 한번 할까요? 같이 하시죠. 은혜가 흘러 살게 하라. 은혜가 흘러야 산다는 이야기죠. 네.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주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남북으로 갈리죠. 그리고는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이제 남유다가 남았는데 남유다도 지금 간당간당하거든요. 결국은 망하게 되지만 특별히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남유다를 계속해서 이렇게 경고를 주세요. 경고를 주세요. 뭔 일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 그렇게 생겼어요, 지금. 여기를 보세요. 네, 여기를 좀 집중해 보세요. 네.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더니 아니나 다를까, 주전 605년에 여호야김 왕 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되죠. 그리고 유다 왕을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성전의 모든 제사 기명들은 전부 다 싸가지고 가서 이 바벨론 자기들의 신전에다가 처박아 놓죠. 그 다음에 주전 597년에 또 바벨론이 쳐들어와요. 여호야김 왕의 아들 여호야긴 왕 때, 그리고 또 역시 여호야긴 왕도 잡아갑니다. 성전의 모든 그릇들을 전부 다 또 가져갑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친 바벨론 정서를 가진 시드기야라고 하는 여호야긴 왕의 이 외삼촌이죠. 이 사람을 바벨론이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는 한동안 다스리다가 결국은 바벨론이 몽땅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켜 버립니다. 피해 살육을 벌입니다. 젊은이든 어린아이든 늙은이든 닥치는 대로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좋은 것들은 전부 다 챙겨서 가져가고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은 불을 질러서 성전을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게 됩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 이전에 이 에스겔 선지자는 주전 597년 여호야긴 왕 때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에 사로잡혀 간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이고 부시라고 하는 제사장이고 그도 역시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제사장이에요. 그리고는 바벨론의 그발강가 근처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포로로 잡혀간 지 한 5년 정도 되었다 싶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불어서 선지자로 불러내셔서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죠. 이게 이제 에스겔서의 시대적인 배경이에요. 아직 완전히 나라가 망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위태위태합니다. 위태위태합니다. 위태위태해요. 곧 망할 것 같아요. 위태위태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의 외침은 어떤 건고 하면, 우리가 왜 이렇게 외세에 의해서 고통을 받게 되느냐, 우리가 왜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서 고생하게 되느냐, 이거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야.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음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증한 일들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적해요.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하라. 같이 하시죠.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 회개하라는 말이 여러분 자신에게 좀 들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하시죠.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적어도 597년 586년이면 한 11년 정도의 기간이 남아있어요. 에스겔이 부름받아서 예언을 하기 시작한 것이 잡혀가서 5년 지났으니까 약 한 6, 7년 정도의 기간이 남았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다시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외치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에스겔서를 열면 어떤 장면들이 떠오르나요? 에스겔서를 열면 여러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 녹슨 가마가 보인다든가 무슨 독수리가 보인다든가. 이 에스겔은 행위 예언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몸으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털을 자르고 수염을 잘라서 그걸 그람으로 이 무게를 재가지고 이렇게 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든가, 왼쪽으로 390일을 자고 오른쪽으로 40일을 자고 누워서 자고 뭐 이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죠. 에스겔서가 예언서고 또 이 포로기에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말씀이지만 메시지가 있지만 에스겔서를 다 기억 못해도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 환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죠? 아멘. 마른 뼈 환상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잘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을 에스골 골짜기로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한 거예요. 하얀 백골이에요. 전혀 살 기미가 없는, 생명의 기식이 하나도 없는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 중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해요. 야,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뼈들이 살지 죽을지는 나는 모르겠거니와 하나님만 아십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골 골짜기에서 바라봤던 생명이 전혀 없는 해골, 이 뼈다귀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시에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그렇게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 있었거든요. 전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란 얘기죠.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육신은 팔팔하게 살아있는데 영적으로 마른 뼈와 같이 죽어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에스골 골짜기 마른 뼈 같은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기도가 멈춰있는 사람이죠. 말씀이 공급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호흡이 끊긴 사람이죠. 소망과 기쁨이 메말라 있는 사람이죠. 죄가 죄악인지 아닌지 분별을 전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영이 죽은 거예요. 자꾸만 세상적인 욕심과 육신적인 향락과 정욕에 물들어가는 거예요. 영이 죽은 모습이에요. 에스골 골짜기 마른 뼈가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에스골 골짜기 마른 뼈가 살아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살아나죠. 어떻게 살아나죠? 같이 하시죠.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이 되니까, 선포되니까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혹여 나는 마른 뼈가 아닐까? 말씀도 안 들어오고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도 않고 기도하려고 가만히 있으면 잡념이나 생기고 졸음이 나오고 기도하는 시간이 아까운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잠시 동안도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 아시나요? 주일날 교회만 다녀가면 신앙의 양심만 다스리는 거거든요. 이거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거든요. 큰일 난 거거든요. 내가 영적으로 죽었는지 살아있는지를 모르고 분별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무사히 일이 좀 더 잘 되면 은혜 받았고 축복받은 겁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그냥 하나님 앞에 아주 떳떳하게 그렇게 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분량만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영적인 은혜를 부어주셔야 돼요. 영적인 기쁨도 있어요. 이걸 다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에스겔을 마른 뼈들에게 선포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아멘.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여러분 안에 생기가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영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이 죽으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다른 피조물들과 인간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아시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예요. 강아지는요, 방석 하나 깔아주고 집 주고요, 뼈다귀 하나 갖다 던져주고요, 먹이 주고요, 건들지 귀찮게만 안 하면요 행복하게 살아요. 강아지는요.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안 돼요. 인간은 화려한 집 만들어주고요, 거기에 쓸 것 다 쟁여주고요, 아침마다 띵동하고 그날 필요한 것들이 다 공급이 되더라도 아무 걱정 말고 당신 이렇게 사세요. 그야말로 파라다이스 같은 곳에서 쉬고 싶으면 쉬고 놀고 싶으면 쉬고 마음대로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가요? 솔직히 나도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예, 예. 그런데 그것으로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도 만족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기사가 떴어요. 참존 화장품 아시죠? 소망교회 김광석 장로님이세요. 이분이 쓴 책은 제가 갖고 있어 읽었어요. 이분은 10에 2조를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분이 지금 연세가 80입니다. 이분이 약사 출신으로서 화장품을 개발해서 피부에 좋은 화장품을 개발해서 엄청난 기업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화장품 업계의 서열 3위가 됐어요. 시장 점유율. 국내외적으로 어마어마한 매출이 떴죠. 근데 얼마 전에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약 800억 정도의 뭡니까? 예, 이게 개인적으로 착복해서 이게 배임과 횡령으로 검찰의 소환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연세가 80이에요. 어떤 문제로든 여러분, 그분이 믿음도 가졌지만 그 돈이라고 하는 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분의 인생의 말년에 엄청난 장애물이 되고 걸림이 되고 그 인생을 지금 상처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필요한 거지 물질이 목적은 아니다. 아멘. 목적은 아닌 거예요. 돈 때문에 예수 믿는다면 그건 마귀가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돈은 따라하세요. 돈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돈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필요한 만큼보다 더 넘치게 줘버리잖아요. 감당 못할 만큼 넘치게 줘버리잖아요. 그러면 돈 때문에 결국 망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인기와 명예는 어떤가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지만 YG라고 하는 엔터테인먼트사가 어마어마하게 굴지에 엄청난 탄탄한 기반이 있는 회사로 여러분 거기에 줄을 대고 거기에 소속되기만 해도 엄청난 스타덤에 오르게 되는 거 여러분들 아셨잖아요. 그런데 한꺼번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지금 YG 대표가 지금 어디가 있는 줄 아시죠? 엄청난 지금 조사를 받기 위해서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무너지는 것은 금방이에요.
사람은 영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이 죽으면 인간은 의미가 없어져요. 행복이요? 안 그래요. 절대결핍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1950년대에 아주 미국의 유명한 마릴린 먼로라고 하는 스타가 있잖아요. 케네디하고 연문도 뿌렸고, 그러니까 결국 45세인가요? 자살했잖아요. 그런데 그의 방에서 쪽지 하나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 내용인즉, 나는 명예도 있고 인기도 있고 돈도 있고 사람도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외롭고 불행할까? 이게 인간의 실존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영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만족이 안 되면 인간은 금방 불행을 느끼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 무슨 엄청난 이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행복했나요? 창세기 3장에 가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불행해지잖아요. 에덴 동산이 불났나요? 에덴 동산이 막 엄청난 못 살게 되어버린, 망해져 버렸나요? 그냥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아담과 하와가 금방 불행해졌나요? 예, 절대결핍이 온 거예요. 죄악, 범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영적으로 죽으니까 인간은 그렇게 금방 불행을 느끼더라 하는 것입니다. 죄악 중에서는 결코 인간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하시죠. 예수 밖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아멘. 영이 죽은 사람은 결코 그 어떤 것으로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는 인생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의인은 없고 다 죄인이고 영적으로 단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속에서 사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졌어요? 끊어져 있어요? 이어져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게 없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이어졌어요.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을 느끼고,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을 누리고, 진정으로 자유함을 느끼는 영역은 영이 살아나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다고요? 포로 중에 에스겔이 아직 멸망당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포로로 잡혀서 지금 바벨론에 와 있어 그발 강가에서 눈물 짓고 고향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가요. 성전에 동문이 있는 쪽으로 들어가는데, 희한하게 오른쪽 문틈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물이 콸콸콸콸콸콸 솟는 거예요. 성전에서. 이상하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또 다시 그를 북문 쪽으로 데리고 가서 다시 그 물을 흐르는 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서 틀림없이 물이 콸콸콸콸콸 솟아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1,000척을 측량하시고, 그 물을 동쪽으로 1,000척을 측량하시고 거리를 재고, 그리고 물을 건너가라 그래요. 어디에서 나온 물? 성전 틈에서 나온 물
건너가라고 그래요. 1,000척은 한 500m 됩니다. 한 척이 50cm, 여기에서부터 여기 손가락 끝까지. 이게 1,000개니까 한 500m 된단 말이에요. 이걸 재고는 건너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이 발목까지 딱 챘는데 갈만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거기에서 1,000척을 또 잽니다. 그리고는 그 물을 건너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건너갔더니 물이 이제는 무릎까지 올라와요. 또 1,000척을 재요. 그리고는 건너가라고 그러는데 이제는 허리까지 물이 차는 거예요. 또 1,000척을 재고 건너가라고 그러는데 물이 그냥 넘쳐가지고는 몸이 잠기니까 걸어갈 수가 없고 수영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거나 혹은 가르침을 받을 때 이것은 신앙의 단계, 신앙의 성장의 단계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을 살리는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영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영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성전문에서 흘러나온 그 물에 온몸이 뭐 할 때? 잠길 때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영을 살리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영이 살아있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영으로 죽어있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어요. 영이 죽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인간은 이상한 짓을 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분별 못하고 이상한 것들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선하지 않습니다. 지금 조금 무엇인가 아쉬움이 있고 무엇인가 눈물을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리가 있고 뭔가 부족함이 느껴질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금 순수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들을 100%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넣어주시면요,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렇죠? 그거 보세요. 아멘이 크잖아요. 어떤 분은 정말이에요. 제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눈물 나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세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나의 약점 혹은 나의 급소를 너무 잘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급소, 어디를 건드려야 움찔하는지, 어디를 건들면 꼼짝 못하는지, 어디를 건들면 내 생명을 가져갈 수도 있는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한 번씩 급소를 건드려 주시죠. 그럴 때 아이고 하나님 하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눈물로 찾을 수 있는 사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성전 문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도대체 무엇이냐? 무엇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아멘. 여러분, 성전에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을 살린단 말이에요. 성전에는 영을 살리는 말씀이 있어야 해요. 성전문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령을 의미해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깨운단 말이에요. 말씀과 성령에 내 온몸이 잠길 때, 그때 내 영은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영이 살아나는 데 있어요. 이것은 놀라운 회복이에요.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같은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악하고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서 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결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 같은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게 하시고 꿈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할 수 있도록 불을 질러 주세요. 영이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비전인데, 영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른 것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서 선포되고 성전에서 증거되고 하나님의 살리는 말씀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얼마나 우리의 영이 생생하게 지금 살아있는지를 진단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얼마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있는지, 성령의 역사에 얼마만큼 민감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반응하고 있는지, 이것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12절 말씀을 보시죠. 12절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이 물이 흘러 동쪽으로 흘러서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9절부터 읽겠어요.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말씀과 성령이 닿고 접촉하는 곳마다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다른 것으로 영이 살아납니까?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의 영을 다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영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깨어있는 영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을 다시 살리고 다시 깨워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지금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영을 깨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을 다시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성령의 은혜를 갈망하고 성전에서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고 성전에서 말씀을 듣고 성령의 터치를 받는 것은, 이것은 영이 살아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희한하게 마음이 허전하다. 왜 그런지 모르겠네. 묵직하다. 왜 그런지 모르겠네. 지난 새벽에도 말씀드렸나요? 여러분, 그 유명한 가수 임재범 씨가 그 유명한데도 먹고 살 게 없는 거야. 떼거리가 없는 거예요. 담배 사서 필 돈이 없어서 담배를 끊은 거예요. 그랬다가 도저히 끊을 수가 없게 되었을 때 길가에 나가서
다른 사람이 피고 버린 담배꽁치를 주워가지고는 피웠던 적이 있는 거예요. 그 유명한 엄청난 히트송을 많이 내고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 그래서 죽을 결심을 했대요. 우울증 때문에. 그러던 중에 아내는 병이 들었어. 아내는 예수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갈증이 나죠. 허전해진 거예요. 인생이 사는 게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 그럴 때 아내의 권유로 성경을 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무조건 성경을 읽은 거예요.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울증 치료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다른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알죠? 인간관계는요, 금방 식어버려요. 아시죠? 관계가 나쁠 필요는 없지만, 관계가 참 좋아야 되겠지만, 그것은 생명이 흘러가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영이 살리는 능력은 될 수가 없어요.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왜 이래? 왜 이렇게 허전하냐? 내가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영이 지금 배고픈 거예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뭔가 영이 먹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터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무거운 거예요. 꼭 물젖은 솜과 같아. 기쁨도 없어졌어. 그렇다고 금방 죽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살만해요. 장사도 잘 되고요. 몸도 나름대로 건강하고 인간관계 괜찮아요. 근데 희한하게 인생이 무거워졌어.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 죽어가고 시들어가고 메말라가고 있는 결정적 증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영을 누구든 대신 살려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정말 겸손하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좀 얹으시고 기도하시죠. 저는 여러분들의 영이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못 살려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이 말씀을 만날 때 여러분들의 영은 생기를 얻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의 영이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가 인생은 그냥 저물어 버리고 말아요. 구원의 확신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도, 열매도 못 맺은 채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죠.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려니와 나의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을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려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잠들어 있는 영은 깨어나야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마지막 경고를 하고 있다고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받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여러분들의 영이 다시 새 힘을 얻고 생기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 내 영 살려주세요, 내 영 깨워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진단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잠자는 영혼을 깨우기를 원하시고 죽어있는 영혼들은 다시 살려내기를 원하실진데 이 귀한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의 생기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영을 깨워주시고 영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전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저들의 영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저들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아버지 하나님 잠들어 있는 영혼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죽어있는 영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분별 없이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직도 세상 것에 목말라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건 놀라우신 영적인 은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령의 기쁨도 놓쳐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오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일생을 흘러보내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운 영혼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도 갈급한 영을 주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어두운 영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시들어가는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죽어있는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소성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열매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죽은 영은 살려 주시옵소서. 잠자는 영은 깨워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마지막 외침이 아버지 하나님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살아서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그 능력과 축복을 감당하며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말씀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영이 살아나고 영이 깨어나는 권세 있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정말 깨어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온전하게 이루어드리며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